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신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사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끝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율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모 대중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 노래를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누가 나와 동행해 줄까?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동행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하는 것이 그 노래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사태 속에서 누가 과연 나를 붙들어주고 동행해 줄까? 많이 염려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지금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형편 속에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지금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암울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이제 곧 있으면 어둠이 몰아닥치므로 캄캄해져 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활동했던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가 지금은 완전히 기반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 범위가 달라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기만 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어두운 밤길을 누가 과연 나와 동행해 줄까요? 우리가 과거에 시골길을 갈 때도 혼자 가면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동행해 주면 길동무도 되고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함께 대화도 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도 했지요. 이와 같이 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일찍 이 성경에 말하기를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동행의 참된 본분이고 목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함께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길에 가면서 자신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로마의 정치를 찬탈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위를 회복시킬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 따랐는데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비참하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은 엠마라고 하는 길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해도 뉘엿뉘엿 져가기 얼마 직전에 바로 그때 갑자기 그들 곁에 한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서로 말을 하고 대화하면서 당신들이 서로 길에 오면서 주고받았던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실망했다는 거죠. 틀림없이 메시아로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던 거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깜깜한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 로마의 군병들이나 유대의 관원들이 그들도 십자가에 혹시 잡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 12 제자에게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동행하고 했던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는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포기하고 희망이 사라져서 고향 땅 엠마오로 지금 힘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선지자들과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뜻이 맞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도무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자들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초라한 자들이요, 실패자들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배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누가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자들을 다시 정치에 썼습니까? 기업에 썼습니까? 사회에 썼습니까? 아무도 이런 배신자와 마음이 같지 않는 사람은 오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까? 동행할 만한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곧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함께 음식도 드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청할 때에 예수님이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까지 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줄 만한 사람한테 축복을 해줘야죠. 자기도 부활하신 자기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전혀 동행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축복까지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마자 곧 그들에게 그 어두운 밤이었지만 물론 집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빛은 있었겠지만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로 예수님은 다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독 깨달았던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부인을 했든지 배신을 했든지 등을 돌렸든지 실망을 했든지 자기를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봐라, 나다, 이제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의 가르침,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더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등을 돌려버린 이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실까요? 실패하고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기대감이 꺾여서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는 조금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든지 무지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때로는 있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다시 그들의 떨어진 믿음을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후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 가운데 모였을 때 자기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마치 그 불에 데이는 듯한 성령의 깨달음과 깊은 감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말씀으로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실패하고 초라하고 자기 없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데 이것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먹고 마심, 자신을 먹어야만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었고 자신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다시 이 음식을 먹여서 그들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솟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먹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과연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끝까지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동행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낙향하고 실망하더라는 제자를 믿음으로 일깨워 주시고 다시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뜻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정언하는 거죠. 정인은 보지 않고서는 정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정이 됩니다. 정인은 진실만 정언해야 됩니다. 정인이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위정을 해도 안 되고 꾸며도 안 되고 속여도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정인이지요. 그렇게 할 때만 법정에서 그 정인이 하는 정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도 몰랐고 자기 자신의 부활도 믿지 아니했고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부활하신 자신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들이 다시 사명의 길을 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누가 나를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동행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치료자, 회복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떡을 떼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그 순간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혼란하고 두려운 사태이지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분사형입니다. 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뜻을 이룬 사람이 있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간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초라해도, 네가 그렇게 실패해도,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와닿는지요. 내 모습 이대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 많은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함께 계시고 내 직장에 함께 계시고 내 사회에 함께 계시고 이 나라 민족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함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분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왕으로서 계신다는 거죠. 이 혼란한 시대에 각국의 강대국들도 다 흔들리고 지도자들도 리더십이 다 흔들리고 사회 기반이 다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붙드시고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있게 사랑하시고 어두운 밤길, 영혼의 어두운 길이라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진정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으로서, 향기로서, 인생의 빛으로서, 삶의 빛으로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과 자녀들 가정들을 지켜주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내나간 성도들과 특별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학교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모들 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과 가족들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 지켜주시고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진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속히 이 안정화되어서 학교에 가서 마음껏 학문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그동안 교회에 출석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워 염려하는 부모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타지와 타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어른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보호해 주시옵소서. 일절 아무도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사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함께하는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참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의 위로하심이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은혜를 베푸사 나라가 새로워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반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도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까지만 하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뭐 정부에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그 건강만 잘 지키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1, 2부 하시고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지난주처럼 1부에 많이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그 외 분들은 2부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회 계좌로 11조 감사헌금, 부활절 절기헌금 항목별로 이름을 넣어서 송금해 주시고 재정사역팀장 이수성 장모님에게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또 새벽 기도를 쉬시고 금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새벽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